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침묵하시던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오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길거리에서 하나님 역사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나 어떤 체험들이 지금은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 결과 무슨 일들이 지속되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 에너지라는 말이거든요. 동력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매 시간 일어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 시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이런 증거와 체험들이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엇된 검보다 더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계시다, 터치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초대교회에,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와 기적들은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요즘 우리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좀처럼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되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 움직이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 왜 이런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건조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체험이, 하나님 자신의 체험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 대부분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매우 적을 겁니다. 원인이 있겠죠,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회나 초대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어떤 시대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그 활발한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왜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을 텐데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거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아멘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교회와 삶 속에서 불같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았다. 정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인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사람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이 받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한국말로는 받았다는 말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사람의 말로 받았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짜증났다 이 말이에요. 소음처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귀에 쟁쟁거리는 음성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저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하시나, 저런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귀찮게, 마치 여러분 귀에서 어떤 벌레가 한 마리 앵앵앵앵 거릴 때 짜증나,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때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듣기에 귀찮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 이 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귀 밖에서만 쟁쟁쟁쟁쟁쟁 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분은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여러분, 길바닥에 씨앗이 뿌려지면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나는 그만 듣겠습니다, 나는 안 듣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과 같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돌짝이 있는 그 개울가에 가면 돌짝이 울퉁불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감정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괜찮네, 기분 나쁘면 싫어,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시덤 뿔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자기 생각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짓눌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들을 수 없도록 나를 세상 것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친히 역사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할 때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집에 아주 기다리던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아주 기다렸던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 밖에서 초인종을 누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하고 기다렸던 분이 여러분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다면 여러분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반갑고 귀하게 듣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반갑고 귀한 분들이 오면 인상 쓰고 계시겠습니까? 활짝 웃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반가운 분이 여러분 집에 갔는데 인상을 5만 가지를 쓰고 그러면 그분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오늘 잘못 왔다,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을 방문하셨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잖아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해결하셨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여기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대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우리의 태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똑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실 때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막 그 교회에 산 역사를 주야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왕이 이 왕의 명령을 담은 이 교서를 가지고 도승지나 아니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요, 그 도승지가 왕의 명령이 들어있는 그 교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다. 어떤 집에 갑니다. 그가 대문에 들어서면서 어명이요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까? 지금 도승지가 앞에 있어요. 도승지는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말이 기록된 이 종이 한 장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승지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왕이 교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 이 사약 먹고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씨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왕이 너 이 사약 먹고 죽어라 그랬는데 신하가요 일어나서 큰 절을 하면서 죽으라는데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마시고 죽습니다. 뭐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왕의 음성을, 왕의 명령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합니다. 설교는 목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목사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다 이러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목사님 설교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정보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를 위하여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저 세상보다는 좀 더 좋은 이야기, 목사님이 좋게 바르게 살라 그러지 좋은 말 하지 않겠어, 이런 교훈 정도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나한테 필요하다, 저건 나한테 필요 없다, 저건 나한테 좀 불편하다, 만일 편식하는 어린아이처럼 멸치 골라내고 김치 골라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아닙니다. 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듣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래요. 너 밥 먹을래? 아니, 아이가 말도 안 합니다. 너 이 옷 입을래?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너 오늘 학교 갈래?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가 어쩝니까? 말을 안 하면 속이 터져. 말을 안 하면 뭐가 들어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멘.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접수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마리아가 가서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반응을 보여야 돼. 반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의견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반응하셔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펀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스펀지를 갖다가 물에 담가 보십시오. 이 물이 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스펀지를 아주 꽉 짜서 아주 드라이된 상태로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물속에 넣어 보십시오. 급격하게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 것은 그릇이 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나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나 오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설교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이런 좋은 시설이 없었지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예배를 1시간 정해놓고 목사님은 30분만 설교하고 20분만 설교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누고 10사람도 나누고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요?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배를 1시간 넘기면 성도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시계는 1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고 뒤를 자꾸 돌아다봅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을 때는요 1시간의 예배가 5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 1시간, 그저 제가 주일날 설교를 아주 길게 하면 32분을 하고요,
보통은 제가 26분에서 28분 설교를 합니다. 아주 착한 목사 아닙니까? 아주 착한. 아멘을 하네, 아멘을. 매를 벌어요, 매를. 근데 여러분, 겨우 30분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막 지루한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병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지루함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세상적인 것이 생각이 나고, 빨리 뭐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런 조급함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누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좋은 말씀도 받고 은혜의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내 삶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따갑게 말씀을 주실 때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 심령 위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말씀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말씀 통해서만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요 믿음이 확 생겨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어려움은 이겨내야지, 해내야지, 이게 믿음이 자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정말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20분, 30분 설교 들어갔고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2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평일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유튜브에서 이상한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최식 목사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 아멘을 그렇게 합니까?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자꾸 들으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겨요. 저는 주중에 최소 5번 듣는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누군지 설교를 겁나 잘하더라고요. 자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 말입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머리가 깨끗해지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하나님의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병, 이거 못 고쳐요.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저는 절대 못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병,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병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여러분 의사가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불편한 세력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부러 막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 내가 막 저 악한 영들을 쫓아야 되겠다, 그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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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 가지면 하루에도 설교를 100편 200편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더디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약하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부담이 좀 많이 된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너무 일방적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기 기준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목사님 기대를 했는데 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이 나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듣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이 교회 가서 들어보고 저 교회 가서 들어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아멘. 근데 왜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합니까? 왜 이 목사의 말과 저 목사의 말 속에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물론요, 전달하는 전달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잘 들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들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여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가만히 예배당에 앉았다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가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없고 내 삶에 체험이 없고 내 삶에 증거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반응하시면 돼요. 아멘을 하시든지 아니면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빨리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버리시든지 말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24시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말씀 듣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주님이 지금 여기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11시예요
11시에서부터 12시가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야 됩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도 계시겠죠. 아유,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글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 자신을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 시간부터 끝날까지, 그 시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를 안 봅니다. 그냥 눈을 감아요.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 태도 아닙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이 고집사에 물려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핸드폰 얘기할 차례인데 울린 거니까 내 죄는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동으로 놓으셔야 돼요. 무음으로 놓으시든지 미리 보시면 돼요. 저는 한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대하는데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으로 대우한다면 또 다시 그분을 보겠습니까? 그분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똑같이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주일을 안 빠졌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참 설교가 하고 싶고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분명히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받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